예, 안녕하십니까. 오늘 드디어 히브리서 9장 하는 시간이 됐습니다. 최종호의 복음 스케치, 사경의 기간이죠. 제가 임의대로 정한 사경의 기간인데요. 이제 보통 한 일주일 정도 하고, 그 중에 하루는 쉬고 이렇게 하는데, 2주 동안 하면서 하루도 안 쉬고 하니까, 제가 일상생활을 거의 못합니다. 이게 지금 편집해서 올리는 게, 이게 생방송하는 원본은 좀 제가 보기에는 좀 듣기에 좀 좀 불편한 게 많아서 편집을 하는데, 편집이 되게 여러 시간 걸려요. 업로드까지 하게 되면 한 8시간, 10시간 걸리고 그래요. 여기는 인터넷이 느려서 늦게 올라가니까 그렇습니다. 자, 아무튼 제가 이게 예전에 룻기나 영과역처럼 이렇게 작품을 남기기 위해서 지금 하고 있기 때문에 어떻게든지 19일까지 이 13장까지 다 마치게 되면은 오랫동안 소장할 수 있는 그런 자료가 될 것 같습니다. 자, 오늘은 히브리서 9장 계속 7장, 8장, 9장이 이제 계속 이제 같은 맥락으로 계속 나가는데요. 오늘은 특별히 심판 얘기를 좀 강조하고 싶습니다. 왜냐면 이제 끝부분에 한 번 죽는 건 정하신 것이요 그 후에 심판이 있다 그랬는데, 그 문제를 굉장히 중요한 문제이기 때문에 이제 다루려고 합니다. 창세기 3장에 보면은요, 심판에 대한 얘기가 나오는데, 14절에 보니까 여호와 하나님이 뱀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렇게 하였으니 내가 모든 육축과 들의 모든 짐승보다 더욱 저주를 받아 배로 다니고 종신토록 흙을 먹을지니라. 그렇습니다. 15절에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너의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하시고, 이게 이제 십자가에 대한 이제 직접적인 예언이죠. 그리고 또 여자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게 잉태하는 고통을 크게 더하리니 내가 수고하고 자식을 낳을 것이며 너는 남편을 사모하고 남편은 너를 다스릴 것이니라 하시고, 그래서 육신적으로 이제 마리아가 이제 예수님을 낳았지만은 영적으로는 요한계시록 12장에 해달별을 입은 교회를 상징하는 여인이 애를 낳죠. 그래서 요한복음 16장 이런 데 보면, 거기에 보면은 이제 그런 얘기가 나와요. 신랑 신부 얘기 나오고, 아기를 낳는 얘기 이런 거 나옵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이나 요한복음 다 요한이 썼기 때문에 내용이 일치하게 되겠죠. 그래서 요한계시록은 이제 영적 세계사책이라고 본다면은 영적 세계사책에서 어린 양에 대한 부분만 이순신 전처럼 뽑아낸 게 요한복음이 되겠어요. 그리고 예수님이 그나마 성경조차에서도 그분의 역사를 좀 알려진 공생애가 3년이라고 하는 거는 요한복음을 봐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너는 남편을 사모하고 남편은 너를 다스릴 것이니라 하시고, 아담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 아내의 말을 듣고 내가 너더러 먹지 말라 한 나무 실과를 먹었은즉 땅은 너로 인하여 저주를 받고 너는 종신토록 수고하여야 그 소산을 먹으리라. 땅이 내게 가시덤불과 엉겅퀴를 낼 것이라. 너의 먹을 것은 밭의 채소인즉 내가 얼굴에 땀이 흘러야 식물을 먹고 필경은 흙으로 돌아가리니 그 속에서 내가 취함을 입었음이라.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갈 것이니라 하시니라. 아담이 그 아내를 하와라 이름하였으니 그는 모든 산자의 어미가 됨이라. 그랬어요. 그리고 여호와 하나님이 아내와 그 아내를 위하여 가죽옷을 지어 입히시니라. 자, 그래서 여기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갈 것이니라 그랬죠. 그래서 이제 심판의 결과가 나왔습니다. 심판의 결과가 뭐냐면 사형. 근데 사형의 날짜가 당일날 집행된 게 아니라
이 계속 남아있는 생명을 살아가야지 되기 때문에 그 살아가는 기간 동안에 그 사형이 집행되는 날짜 전까지 내린 게 뭐냐면, 여인은 애를 낳고 뱀은 종신토록 이제 흙을 먹고 살아가고, 이제 아담은 흙으로 돌아가는 겁니다. 죽는 거죠. 하와도 죽고. 그래서 이제 사형이 선고됐습니다. 그 사형을 선고했는데, 그러면 이제 죽이면 되는데, 이 아담과 하와를 일단 안 죽이고, 뱀도 안 죽이고, 뭔가가 다른 존재가 죽어서 그 죽인 거를 가지고 뱀과 하와, 아담이 있을 때 그 아담과 하와한테만 그 가죽옷을 입힌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22절에 보니까 이제 도덕적인, 선과 악적인 얘기를 하는 거죠. 여호와 하나님이 가라사대 보라, 이 사람이 선과 악을 아는 일에 우리 중 하나와 같이 되었으니, 그 선과 악이라고 하는 모든 개념을 알고 있는 그 우리처럼 됐다는 거죠. 그죠? 되었으니 그가 손을 들어 그 존재의 나무의 실과를 따먹고 영생할까 하노라 하시고, 그러니까 존재에 관련된 나무를 먹고 그 먹은 결과가 선악을 알게 됐는데, 그 선악을 알게 돼서 그 상태로 생명과를 먹고 영생을 할까 하노라. 그래서 지금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나타났을 때, 그 아담과 하와에게 나타났을 때 막 숨고 두려워하고 막 그 옷을 가리고 무화과 잎으로 가리고 했죠. 그 상태로 영원히 살게 된다면은 그 피조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이 봤을 때는 너무나 고통스럽겠죠. 그죠? 그리고 그렇게 살아가야만 하는 인간을 계속 바라봤을 때 이들의 그 고통을 덜어주는 방법은 뭐냐? 의식을 끊어주는 거죠. 의식을 끊어주는 거. 그래서 하나님과 이렇게 사랑하면서 잘 지낼 수 있는 상태에서는 이제 이제 영원하다는 말은 좀 그래요. 그냥 끝없이 그냥 이렇게 뭡니까? 그냥 어떤 존재가 사라짐이 없이 계속 살아가지만 계속 하나님 올 때마다 숨고 무화과 나무로 가리고 저분은 두려운 분이야. 계속 이런 식으로 살아가고 있을 때는 하나님은 얘네랑 사실 수 있지만 사람이 하나님과 살 수 없기 때문에 사람 차원에서, 사람의 입장에서 바라봐가지고, 그들의 그런 고통스러운 삶을 이렇게 안락하게, 편안하게 만들어주는 거를 하게 된 거죠. 그래서 이 사람들이 선악을 아는 일에 우리 중 하나와 같이 되었으니까 그 상태로 영원히 사는 게 너무나 이 아이들한테 고통스럽겠구나. 그래서 그거를 이렇게 끊어주는데, 의식을 끊어주는데, 그렇지만 나는 이 아이들을 너무 사랑하기 때문에 얘네들 없이는 살 수가 없다. 그래서 얘네들을 살릴 수 있는 방법이 뭐냐? 그러면은 이 아이들이 더 이상 우리를 그 두려운 존재라든지 무서운 존재를 인식하지 않을 수 있도록 하는 뭔가를 하자. 우리가 그냥 이렇게 유심칩 바꾸면 되는 거 아닙니까? 근데 그건 안 되죠. 왜냐면 자유의지가 침해되면 로봇이랑 똑같으니까요. 그래서 이왕에 창조된 피조물인데 그 피조물이 하나님을 오해하고 그분을 두려워하여 숨었나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그거를 바꿔줄 수 있는 그런 자유의지를 손상시키지 않고 그걸 바꿔줄 수 있는 방법이 뭐냐? 나는 너네들한테 무서운 존재가 아니야 라는 걸 보여줘야 되잖아요. 이제 그것이 뭐냐면 이 가죽옷인 것이에요. 가죽옷을 입히시고, 그 다음에 이제 뭐냐면은 여호와 하나님이 이제 가라사대 보라, 이 사람이 선악을 아는 일에 우리 중 하나같이 되었으니 그가 손을 들어 생명나무 실과도 따먹고 영생할까 하노라 하시고, 여호와 하나님이 에덴 동산에서 그 사람을 내어보내어 그의 근본된 토지를 갈게 하시니라. 이같이 하나님이 그 사람을 쫓아내시고 에덴 동산 동편에 그룹들과 두루 도는 화영검을 두어 생명나무의 길을 지키게 하시니라. 이제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을 더 이상 무서워하지 않고 이분은 우리를 너무나 사랑해서 독생자까지 주시는 그런 하나님이라는 것을 이제 알게 되고 더 이상 하나님을 피해서 숨지 않을 상태가 되었을 때 다시 에덴 동산을 잘 찾아올 수 있도록 밝게 에덴 동산을 이렇게 밝게 빛나게 하신 것입니다. 자, 그러면 제가 왜 이 창세기 3장을 얘기했냐면 아담과 그의 후손들은 이미 창세기 3장에 어떻게 됐어요?
쟤네들이 생명과를 먹고 영생하지 못하도록 죽게 한 겁니다. 예. 그래서 우리 왜 지금도 뭐 우크라이나 전쟁하고 그러지만 막 어린애기들 막 죽잖아요. 어린애기들이 뭐 민주주의를 알아요. 공산주의를 알아요. 그리고 뭐 정치, 경제, 군사적 뭐 어떤 이권을 알아요. 아무것도 모르지만 그냥 그 전쟁하는 세상에 태어났기 때문에 그냥 죽을 수밖에 없고 막 병원에 가서 치료받아야 되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누구를 원망하겠습니까? 그죠? 예. 그래서 이제 아담과 그의 후손들은 이제 다 죽게 돼서 이렇게 이제 심판을 받았어요. 그래서 모든 인류는 한 번 죽게 되었다. 예, 이거를 아셔야 됩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저도 뭐 재판이라는 걸 받아봐서 형사 재판을 받아봐서 처음으로 유죄 인정을 받아서 이제 전과자가 됐잖아요. 예, 뭐 이제 벌금형 전과자긴 하지만은 이제 심판이라고 하는 것이 이 처음에 받을 때는 되게 무서워요. 왜냐면은 제가 죄가 없는데 이제 심판장에 가면은 이제 그 뭡니까? 그 증거가 있어야지 돼요. 이제 내가 아무리 결백해도 증거를 대지를 못하면은 그냥 뒤집어 쓰는 겁니다. 예, 그래가지고 뭐 저도 그 뭡니까? 한 지금 뭐 JLBFC도 없어지고 막 다 이렇게 아주 막 완전 파산된 것이 이제 그 사건 때문에 그러는데, 예, 제가 이제 뭐 20년 전에 설교 뺏긴 얘기 했었잖아요. 근데 했는데 이 20년 전 일인데 있잖아요. 그거를 가지고 이제 뭐냐면 정치를 가지고 있고 경제도 가지고 있고 모든 혈연지연 학연을 다 가지고 있는 존재란 20년 전 일을 가지고 이렇게 이렇게 충돌을 하게 된 거죠. 예, 충돌을 하게 되는데, 예, 그 당시에 이제 뭐 제가 막 이제 권력을 가진 사람은 뭐냐면 언론을 다 통제하잖아요. 그래서 막 쟤는 괴벨스다 뭐다 막 이런 소리 했는데, 사실 괴벨스는 여러분 아시겠지만은 히틀러가 정권을 장악하고 있을 때 그 하수인으로서 언론을 장악해가지고 막 독일 사람들의 모든 뇌를 쇠뇌시켜가지고 한 거잖아요. 그때 당한 사람들이 어떻게 거기서 자기를 변론해서 빠져나올 수 있겠어요? 그 사람한테 정치가 있고 군사가 있고 돈이 있고 다 있기 때문에 한번 그의 마수거리에 걸리면 빠져나올 수가 없었어요. 예, 그래서 나중에 이제 자기도 자기 죄를 알기 때문에 독일이 망했을 때 이제 자결을 하게 되거든요. 근데 혼자 죽는 게 아니라 자기 뭐 한 6명인가 애들 다 이렇게 죽이고 자기도 이제 죽었는데, 예, 이제 그런 게 이제 가당치도 않죠. 저한테 해당되는 거. 저는 뭐 돈도 없고, 뭐 경제도, 뭐 경제, 정치, 뭐 군사 아무것도 없는데, 어떻게 괴벨스가 될 수 있겠어요. 뭐, 괴벨스라고 하고 마녀사냥 하는데 그냥 뭐 당할 수밖에 없는 거죠. 예. 근데 이제, 분명히 20년 전에 그 설교를 뺏었는데, 그게 이제, 지금, 뭐냐면 그때 저랑 친했던 목사도 이 증언을 안 해주고, 뭐, 그리고 그때 알던 사람들도 막 20년 전에 기억도 안 나고, 기억이 나도 내 편 들지 않죠, 절대로. 저쪽 편 들죠. 막 그렇게 하다 보니까, 야, 정말 미치는 겁니다, 이것이. 그래서 이제 막 3시간만 동안, 이제 마지막에 이제 막 대주신문 할 때, 우리 딸뻘 되는 검사님이에요. 얼마나 예쁘게 생겼는지 귀엽게 생겼고, 너무 귀엽고 예쁘고 사랑스럽게 생겼어요, 검사님이. 근데 막 화내면서 이 아빠뻘 되는 우리한테 막 한심하게 쳐다보면서 목사님들이 왜 그러냐고 좀 그냥 고소 취하하고 그냥 화해 좀 하라고 막 아무것도 아닌 일 가지고 그러는데, 저도 막 빌었어요. 막 이거 자꾸 고소만 취하하면은 제가 우리 방송 우리 방송도 해드리고 정말 제가 형님으로 모시고 정말 평생 동안 잘 지내겠다고 막 그렇게 해도 정말 바늘도 안 들어가게 그렇게 한 겁니다. 그래서 이제 막 예쁜 검사님의 귀엽고 사랑스러운 검사님의 한심하게 바라보는 눈초리를 이제 바라봐 가면서 그냥 하는데, 3시간 반 동안 이렇게 수사관이 막 검사 앞에서 이제 신문을 하는데, 정말 빠져나갈 길이 없는 거예요. 그 당시에 목사조차도 내 편을 안 들고서 상대편 편을 들어가지고, 완전히 고립무원, 예. 외로운 섬에 진짜 홀로 앉아있는 느낌으로 이렇게 있는데, 마침 그때 뭐가 있었냐면, 제가 막 5,000개가 넘는 댓글 중에 캡처를 한 게 있어요. 그게 이제 상대편 쪽에서 이제 막 권력이 다 있으니까, 정치, 경제, 모든 합해 권력이고 뭐고 다 있으니까 이제 막 자신만만하게 올린 거예요. 나를 뺏을 권한이 있다, 막 이런 걸 올린 거예요. 근데
제가 그게 이제 5분 올렸다가 한 몇 분 만에 내렸거든요. 야, 정말 하나님이 함께 하신 겁니다. 100%. 왜냐면 그거를 내가 캡처를 해놨어요. 그래서 제가 혹시 몰라서 캡처한 걸 가져갔죠. 이 신문 받을 때. 그래서 막 3시간 반 동안 똑같은 질문을 막 여러 각도로 하는 질문 다 견뎌내고 했는데, 이제 마지막으로 너가 이 사람의 설교를 뺏었다고 하는 증거를 대라 그러는 거예요. 수사관이. 야, 근데 그 당시에 나랑 그 형제처럼 지내던 친구가 배신했지, 증인해주는 사람도 없지, 그리고 막 그 교회 진함이고 뭐고 막 난 괴벨 쓰고 막 온갖 나쁜 언론 다 장악하고 나갔지. 이제 아무런 희망이 없는 거예요. 99.999%. 예. 근데 제가 마지막으로 딱 한 게 캡처한 걸 보여준 거예요. 이 사람 자신이 뺏었다고 여기 써놨지 않았느냐 그랬더니 그 딱 1초만 그 말하는 순간 수사관이 딱 상황을 종료시켰어요. 왜? 당사자가 말한 거기 때문에 설교 뺏은 건 확실하다. 그 다음부터 이제 뺏을 자격이 있다 없다 이제 그거는 이제는 끝난 문제죠. 이제 최종호가 거짓말하지는 않은 거가 된 거예요. 그래서 너 왜 그거 가지고 계속 얘기하냐? 그게 아니에요. 그게 허위 사실로 됐으면 저 지금 이 설교도 못 해요. 예. 그리고 그때 이후로 저는 하나님 사업은 못 해요. 왜? 넌 거짓말장이니까. 너는 20년 전에 설교도 빼앗기지도 않아놓고 빼앗겼다고 거짓말했으니까 지금부터 네가 하는 모든 설교는 거짓말이다. 이게 되는 거예요. 예. 근데 그게 이 사람이 고소를 안 했으면은 이제 그냥 위험해야 넘어갈 텐데 대한민국 법정에 딱 공식적으로 이렇게 나와 있어요. 고소자가 허위 사실로 이렇게 고발을 했는데 고소자가 허위 사실로 고소를 했는데 알고 보니까 최종호는 20년 전에 진짜로 설교를 빼앗겼다. 그는 거짓말하지 않았다가 딱 된 거예요. 그게 대한민국 법정에 공식적인 문서에 남아버렸어요. 그게. 고소를 취하했으면은 이제 10년, 20년 지나간 다음에 법정에 그런 기록이 없으니까 또 저는 또 혈연지원 학연 없으니까 또 저는 합배백도 없고 기관백도 없고 아무것도 없으니까 돈도 없으니까 그냥 그대로 당할 뻔했는데 그 몇 분 사이에 그 사람이 올렸다 내린 것 때문에 지금 그 당시 담임 목사가 그 사람 편들어주고 막 다 온 세계가 그 사람 다 편들어줘도 증거지상주의 없는 거예요. 당사자가 말했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 제가 설교를 할 수 있는 거예요. 지금. 안 그랬으면 저는 거짓말장이, 내가 하는 말은 다 거짓말이 되는 거죠. 예. 그래서 그 사람들이 재판에서 이기고 제가 형사범이 되고 저는 벌금 200만 원 냈는데도 지금도 가만히 있잖아요. 벌써 민사로 들어가가지고 정치적인 피해 보상해가지고 5천만 원을 받느니 그것도 다 캡처해놨어요. 그런 것도. 예. 그렇게 했는데 그게 다 지금 문서로 남아있다는 게 정말 기가 막힌 거예요. 그래서 제가 안식교인 되지 말으라고 하는 거 내가 CD지로 계속 올렸잖아요. 저 출교하겠지라는 생각으로 올린 거예요, 그거. 근데 출교 지금도 안 시키잖아요. 왜? 최종호가 말하는 건 교리적 부정도 아니고 도덕적 부정도 아니에요. 뭐냐? 이 사람들이 개신교인들 막 비난하잖아요. 그 사람들 믿으면 된다 그러고 막 이러잖아요. 그 사람들은 개신교인들은 예수님을 믿기만 하면 구원받는다. 그 다음으로부터 생활은 아무래도 상관없다. 이런 거 비난하잖아요, 우리가. 조사심판 얘기하면서. 그리고 우리는 감리교회의 성결한 삶을 믿는다. 그러면서 성결한 삶을 그렇게 강조하잖아요. 그죠? 근데 거짓말장이는 어디나 있어요. 하늘나라에도 루스벨도 거짓말 했잖아요. 그죠? 거짓말장이는 어디나 있지만 중요한 건 제가 왜 안식교인이 되면 안 된다는 말을 왜 했겠어요? 그 거짓말장애를 계속 두둔하고 보호하면서 지금도 설교 여기 재림마을 대표 사이트에 설교 강사를 시키고 있어요. 대표 강사를. 그 얘기를 저는 재림마을에 안 들어가요. 근데 사람들이 자꾸 가르쳐줘요. 거기 설교 듣기 싫다고. 계속 거짓말장애 설교 듣기 싫다고. 예. 그렇게 하는 겁니다. 예. 그래서 안식교인이 되지 말라는 건 교리적인 얘기도 아니고 신앙적인 얘기도 아니고 그냥 여기 있는 사람들이 자기네들이 개신교회보다 도덕적으로 우월하다고 그렇게 가르치는데 거짓말장애를 설교 대표 강사로 쓰는 단체이기 때문에
자기네들이 가르치는 교리대로 살지 않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안식교인 되지 말라는 거예요. 예. 저 출교당하면은 제가 뭐라 그랬어요? 저는 출교당하면 해피하게 웃으면서 나간다고. 그래서 제가 더 고통스러운 건 뭐냐면 안식교인이 되지 말라는 그 얘기를 그렇게 공개적으로 세상 게시판에 올려도 출교 안 시키는 것 때문에 제가 괴로운 거예요, 사실은. 예. 이율 배반적인 이 사람들. 예. 조사심판으로 다른 개신교인들 그렇게 못 살려 굴면서 성결하게 살라고 그렇게 말하면서 거짓말하는 사람을, 그리고 저같이 돈 없고 힘없는 사람들이 아무리 옳은 말을 해도 기관 파워로, 혈연지연 학연으로, 돈으로, 정치로, 경제로. 예, 잠깐만요. 지금 댓글이 지금 달리고 있는데, 제가 지금 댓글에 말을 하게 되면은 제가 흐름이 끊어져요. 그래서 제가 나중에 다 보니까, 예. 자, 그래서, 제가 말하는 건 분명히 해야 돼요. 저는 교단을 공격하는 것도 아니고, 성경을 공격하는 것도 아니고, 지난번에 그 백향목 TV님이 그러잖아요. 제가 예언의 신 하나도 말 안 하고 예언의 신하고 똑같다고. 제가 했잖아요. 예언의 신 전권을요, 다 일으켜 봤어요. 그래서, 예언의 신을 이렇게 여기 예언의 신을 펼치지 않아도 머릿속 자체가 통째로 예언의 신입니다, 제가. 그래서 제 학교 다닐 때 별명이 예언의 신이었어요. 그리고 저 학교 다닐 때 같이 학교 다녔던 사람 알죠? 저가 이 삼육대학을 통째로 막 할 정도로 이 신앙적으로 삼육대학을 지켰던 사람이에요. 그 사람을 지금 우리가 죽여놓은 거예요. 아주 강제로. 혈연지연 학연으로, 돈으로, 경제로, 정치로. 아주 막 20년이 넘는 생활을 짓밟고 또 밟아서 저놈은 왜 이렇게 안 죽나 괴롭힌 사람이 의아할 정도로 괴롭혔어요. 예. 그래도 이렇게 떠나지 못하고 있는 거, 왜 그러겠어요? 예, 그동안 투자한 게 아까워서 못 떠나겠어요? 그게 아니에요. 제가 우리 교회 모태교인이잖아요. 어머니가 기도해서 나왔다고요. 예. 이제 법정에 너무나 확실한 증거를 남긴 그 거짓말쟁이를 계속 설교단상에 올리는 이 교단이 어떻게 조사심판을 강조하면서 개신교인들한테 그렇게 성결한 삶을 안 산다고 그렇게 떳떳하게 말할 수 있어요. 가장 잔인하게 사는 사람들이. 예. 그래서 법적인 심판 제가 받았잖아요. 예. 그래서 제가 항소를 했어요. 자, 첫 번째 심판은 너무너무 무서웠습니다. 첫 번째 심판은. 왜냐면은 첫째, 우리 교단이 세상적으로 망신을 그리고 제일 슬픈 게 뭔지 알아요? 이제 수사 신문할 때 사실적시가 이제 딱 결정난 걸 알고 이제 끝나고 이제 3시간 반 끝나고 이제 피곤한 마음으로 이제 나왔는데 그 사람이 계속 주장한 게 뭔지 알아요? 저 지금 재림연수원에 설교하러 가야 된다는 거예요. 자기가 거짓말한 걸로 고소한 사람이 지금 재림연수원에 예수님의 십자가의 희생을 가르치러 설교하러 간다고 하는데 그 검사고 수사관이고 아주 막 까무러칠 일이죠, 사실은. 예. 그리고 제가 빼박 증거를 딱 냈을 때 이제 사실적시가 확실해졌을 때 이제 이 사람이 제가 화장실 갔는데 뛰쳐나온 거예요. 예. 그때 이제 박명 목사가 이제 증인으로 봤죠. 나와서까지. 그래서 목사님 지금이라도 고소 취하하시죠. 예, 그러면 제가 지금 저가 범죄인 되고 저가 사형받는 거 다 상관없어요. 저는 어차피 인생 포기한 놈이니까 다 상관없는데 교인들이 뭐가 되고 그 교단이 뭐가 되냐 막 얘기를 했어요. 근데 그 사람이 내가 고소 취하할 테니까 그러면 너가 거짓말했다고 말해 막 이렇게 하는 거예요. 막 강제로. 그래서 이 사람이 또 녹음하고 있구나. 내가 의심이 가는 거예요. 예. 분명 속주머니는 왜냐면은 지금 자기 입으로 말한 것 때문에 전세가 역전됐기 때문에 지금 내 입으로 내가 고소 취하하게 하기 위해서 또 제가 거짓말했습니다라고 말을 하게 되면 여기 어딘가에 또 녹음하고 항상 그 녹음을 잘해요, 그 사람들은. 그래가지고 또 그거 하면은 보십시오, 최정호가 거짓말했다고 했습니다 하면서 있어요. 그래서 저랑 통화한 분들 중에 어떤 분이 뭐라냐면 그 형제들한테는 절대로 잘못을 인정하지 말라 그래요. 잘못을 인정하면 용서하는 게 아니라 그걸 가지고 그 다음부터 싸워요. 얘 봐라, 얘 잘못 인정하지 않았느냐? 자, 이제 허위사실 적시가 확실해졌으니 그래서 고소를 더 강화를 시킨다는 거예요. 이 사람들의 특성상. 예. 그래서 제가 그 사람한테 그때 완전히 자포자기를 했죠. 당신은 구제불능이구나. 얼굴도 완전히 예수님 팔아먹고 유다처럼 회색빛이에요. 완전히 그 전세가 역전됐으니까.
바깥에 나와서 저 까만 후배 박명 목사 있는 데서도 그렇게 한심하게 굴어가지고 박명 목사가 팔짱 끼고 한심하게 쳐다보던 장면이 있어요. 창피함도 없고 부끄러움도 없고 아무것도 없어요. 예. 그리고 지금 그런 사람이 어느 단체나 어느 기관이나 있을 수 있어요. 심지어 하늘나라까지도 루스벨이 있었잖아요. 중요한 건 그 단체가 그 사람을 쓰고 있다는 거죠. 그럼 그 단체의 그 정신 자세가 한번 그 예수님만 믿으면 모든 걸 용서받는다 하는 교단이면 또, 그래, 니네들이 잘해 먹으라고 할 텐데, 자기네들 조사심판교리를 믿고, 성결을 믿고, 이게 칭의가 있고, 성화가 있고 해서 영화가 있어가지고, 그 과정을 믿는 사람들이 어떻게 그 거짓말장애를 설교단상에 세우냐고요, 그거를. 대한민국 법정에 공식적으로 사실적시 명예훼손, 예, 고소해서는 안 되는데 고소한 것, 그리고 심지어 자기가 잘못한 것까지 고소해가지고 이미 20년 전에 사명감으로 충만한 후배의 가슴을 찢어놓고서 두 번째 20년 후에 또 거짓말해서 또 찢어놓은 그 사람을 단상에 세우는 교단, 조사심판 교리를 내리던가 조사심판 교리를 올리려면 그 사람을 처분하든가 둘 중에 하나를 하셔야지 돼요. 저 절대로 안식교인 되지 말라는 그 글 안 내려요. 예, 여기 샌프란시스코 그 제가 자유 게시판에 올렸잖아요. 절대 내리지 않습니다. 왜? 저를 출교시키시던가, 예, 그거 백성들한테 교인들한테 다 내보이고 얘가 안식교인 되지 말라고 온 세상 사람한테 얘기했어요. 그러니까 출교를 시켜야 됩니다. 시켜주세요. 저도 좀 자유롭게 살게. 예. 출교를 안 시킬 거면 저를 인정해 주세요. 예. 그렇게 살아가는 거 아니죠. 저도요, 막 이렇게 CBS나 뭐 이렇게 이런 데 보면은 뭐 이 박사님 나오는 거 알아요. 듣지는 않았지만 이렇게 유튜브 보면 뜨더라고요. 보니까. 예. 저도 세상에 가면 교리적인 얘기는 저는 원래 안 합니다. 안 하지만 제가 성결을 강조하는 이 사람들이 이 사람들이 욕하는 개신교인들보다 훨씬 성결하지 않다는 거를 저는 증거를 대면서 저는 하고 싶어요. 예. 그런 걸 하고 싶어요. 진짜로. 예.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주장하고 살아가면서 정반대로 살아가면서 약자들을 착취하고 끝까지 마녀 사냥하고 있는 이 교단의 정체를 드러내서 그런 피해자가 다시 안 나오도록 해야 되지 않겠어요? 예. 제가 요즘에 개신교 보면 찬송가 많이 듣거든요. 너무 노래 성결하게 잘해요. 그런 사람들 많아요. 예. 옛날 우리가 그 피아노 반주 단순하게 하면서 똑바로 내서 성악가처럼 부르는 사람들 많아요. 그리고 그 사람들 찬송가 부르다 울어요. 그 사람들을 조사심판 들이대면서 정죄할 수 있어요? 당신들처럼 사는 사람이? 하나도 삶이 정결하지 않은 사람이 어떻게 그런 사람이 뭐를 그렇게 이단적인 걸 많이 알고 있어요. 그 사람들이 예수님 믿고 십자가 믿고 그냥 자기 죄인이라고 생각하고 교회 나가갖고 기도하면서 찬송 부르면서 사는 사람을 뭐 그렇게 정죄할 게 많습니까? 예. 죄송합니다. 제가 의도하지 않은 얘기를 많이 하게 됐는데 심판 얘기하려다 그랬어요. 그래서 첫 번째 심판에서 제가 유죄 선고를 받고 억울하잖아요. 그래서 이제 박명 목사랑 이제 그 의정부 법원에 가서 다시 재심 항소를 했습니다. 근데 이 심판이 안 받아들여질까봐 너무나 고민한 겁니다. 근데 2차 심판, 그걸 뭐라 그래요? 고등법원? 그 2차 심판을 받게 됐을 때 그 기쁨이 너무 큰 겁니다. 자, 죄가 없을 때는 심판이 무섭습니다. 자, 유죄 선고를 받았어요. 두 번째 항소했을 때 두 번째 심판은 안 할까봐 겁이 나요. 그래서 두 번째 심판도 유죄 선고를 받았습니다. 근데 세 번째 심판 신청했어요. 근데 거부당했어요. 왜냐면은 심판을 재심을 신청하려고 그러면 이미 심판받은 거 말고 다른 증거가 있어야 되는데 똑같은 거 가지고는 심판을 안 하나 봐요. 결과가 똑같으니까. 그래서 제가 심판을 한 이유는 무죄 판결을 받으려고 심판한 게 아니라 이 사람들이 그 성경과 예언의 신의 법칙을 어기고 심지어 십자가의 희생을 가르치는 재림연수원장이 고소한 사실. 둘째는 고소한 게 그나마 자기가 억울한 걸로 한 게 아니라
20년 전에 실제로 설교를 뺏어놓고 안 뺏었다고 거짓말하면서 고소한 거. 두 번째 거짓말쟁이. 그거 제가 물어봤어요. 그 법관한테. 자, 이 사람이 이제 거짓말한 게 고소자가 거짓말한 게 발견됐는데 이제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내가 이 사람을 제가 어떻게 할 수 있습니까? 물어봤어요. 예. 하지만 그건 뭐죠? 무고죄로 고소하려고 한 게 아니라 그냥 물어봤더니 이 사람들도 이제 이 사람에 대해서 이제 완전 인간성 말살된 거 다 알죠. 다, 이제는. 예. 막 병원 그냥 그 영수증 막 다 가지고 오고 이렇게 한 거예요. 정신병원에 입원할 사람이 그 피해자인 저지 어떻게 가해자가 정신병원에 가요. 난 그게 이해가 안 돼요. 저는 정신병원에 왜 못 갔겠어요? 돈이 없어요. 돈이 없어서 못 갔습니다, 사실. 예. 그리고 정신병 걸리지도 않았고요. 왜냐면은 사명감에 투철한 사람은 정신병에 잘 안 걸립니다. 예. 그리고 십자가의 희생을 가르치는 사람이 무슨 억울한 누명점이 있다고 정신병원 가고 그러겠어요. 예. 거기다 우리가 막 고소하고 그랬으면 똑같은 사람 됐죠. 그죠? 그래서 그런 거 안 했어요. 박미영 목사도 무죄 판결 나왔죠. 그 사람은 아예 무죄 나왔잖아요. 고소당하고. 그렇지만은 그 박미영 목사도 그 무고죄로 고소하지 않았고, 예. 그리고 억울하게 합해서 쫓겨났지만 그거에 대해서 손해배상 신청하고 아무것도 안 했습니다. 예. 안 하고. 오히려 당신들이 쫓아낸 사람들이 그렇게 성경과 예언의 신대로 살려고 애를 쓰고 당신들은 성경과 예언의 신대로 안 살면서 기득권에 있으면서 그렇게 사는데 이런 것들이 세상에 다 알려질 텐데 어떻게 무슨 깡으로 그렇게 대차게 사시는지 모르겠어요. 그 조그만 교단에서. 예. 어마어마한, 예? 전국에 5분의 1이나 되는 기독교인들을 어떻게 속여먹고 살으려고 그렇게 증거가 확실한 거. 제가 이거 이제 다 서류 다 올릴 겁니다. 여기다가. 예. 그래서 죄가 없는 사람은 심판을 받을 때, 첫 심판을 받을 땐 무섭지만 거기서 사형 선고를 받은 사람은 두 번째 심판을 받을 때는 그게 복음이다. 예. 왜냐면 그때부터 희망이 생기는 거예요. 내가 이제 증거를 더 모아가지고 증인을 더 모아가지고 유죄 판결 받은 거를 다 뒤집어 엎으리라 이렇게 한 거예요. 그래서 불행하게도 세 번째 그거는 이렇게 되지가 않았습니다. 우리가 안 했는지 하여튼 기억이 안 나요. 예, 그런 나쁜 기억은 빨리빨리 잊어버려야죠. 예, 그래서 제가 오랜만에 얼굴이 좀 상기됐습니다. 예. 저는 재림마을 지금도 안 들어갑니다. 안 들어가는데 그 사람이 지금도 설교하고 있는지 저는 정말 제가 좀비 영화 부산행 우리 딸 따라서 그런 거 보고 그랬거든요. 전설의 고향보다 100만 배 더 무서워요, 그게. 예. 자기가 거짓말한 걸로 고소해가지고, 고소해가지고 만약에 그게 만약에 법적으로 받아들였으면 저는 이제 종교 인생 끝나는 거잖아요. 거짓말쟁이라. 정말 하나님이 도우셔가지고 사실적시 명예훼손이 돼가지고 거짓말이 아닌 게 됐잖아요. 예. 거기까지는 전설의 고향 아니에요. 그럴 수 있어요. 하지만 그 사람을 계속해서 두둔하고 사용하면서 교단 대표 설교가로 쓰고 있다는 거. 이 교단의 현 주소입니다. 그게 예수님을 팔아먹고 그리고 로마인들에게 넘겨서 십자가에 달려 죽게 했던 사람들하고 뭐가 달라요? 똑같은 게 아니라 더하죠. 왜냐면 그 사람들 모르고 그랬다 쳐도 우리는 그 2000년 동안 맨날 그 연구하고 산 사람인데 그걸 2000년 전의 사실을 바라보고 그걸 늘 정죄하고 사는 사람들이 그 똑같은 짓을 하고 살았다는 건 말이 되지 않습니다. 절대 그 사람 설교단 세우는 거 저는 힘이 없어서 처벌하지 못하더라도 하나님과 천사들이 처벌하지 않더라도 세상 사람들이 법정에 문서화된 그 사실적시 명예훼손 그것 때문에 세상 사람들은 절대 안식교인이 되지 않을 거예요. 지금 제가 존재감도 없고 지금 여러분이 그냥 완전히 죽여놔서 그렇지 지금 제가 하는 말 기독교계에 다 퍼지면 그렇게 성경 보고 예언의 신 본 사람 그리고 삼육대학을 그 대부분의 이방 사람들이라 그 사람들로부터 구원하기 위해서 모든 걸 다 바쳤던 사람. 예. 지금 당신네들이 쓴 증인들이 다 누구예요? 다 저 사기치고 막 그랬던 사람들 아니에요? 어디 하나 정신 똑바로 박힌 사람들이 그 후기란에서 그 글 써있나 봐봐요. 당신들도 그 사람들 싫어서 안 쓰잖아요, 지금.
예. 어떤 사람, 당신들이 증인으로 채택한 사람들이 얼마나 나쁜 사람들인지 알기 때문에 그 사람들 안 쓰는 거 아니에요? 지금 사기꾼인 거 다 아니까? 예. 정말 이거는 이래서는 안 돼요. 그래서 지금 제가 사실적시 명예훼손으로 형사범이 된 거는 자업자득. 당신들의 그 기관, 돈과 정치, 명예, 권력, 혈연지연 학연 다 합쳐가지고 저를 때려잡았던 그것에 대한 자업자득. 그건 좀 아시기 바래요. 예. 가서 또 법원 사람들 매수해가지고 그 기록 없애시든지 뭐 맘대로 하시기 바랍니다. 예. 절대로 이 상태에서는 안식교인이 돼서는 안 돼요. 예. 이 말에서 제가 출교당하면 저는 드디어 해방. 하나님, 저를 이제 놓아주시는군요. 모태교인으로서 이 교단을 위해서 모든 영혼까지 다 바쳤던 사람이었지만 그 사람을 이렇게 짓밟고 버리는 이 교단으로부터 해방시켜줘서 정말 감사합니다. 예. 얼마 전에도 있잖아요. 바깥에 나간 사람들이 저 불렀어요. 저 안 갔습니다. 예, 안 갔어요. 왜? 저 쫓겨나기 전엔 안 가요. 예. 내가 뭐하러 내 발로 나가가지고 내 잘못을 만들어요, 그거를. 예. 그럴 순 없어요. 예. 여러분들이 출교를 시켜주신다면 저 정말 날개 달고 정말 이제서야 안식을 얻는 마음으로 갈 거예요. 하지만 조사심판 가르치면서 그렇게 살지도 않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 사람들이 꼴보기 싫어서 내 발로 나가긴 싫어요. 왜냐면 이 안에는 저 때문에 기도하고 저를 먹여 살려주고 우리 어머니를 비롯해서 예, 저만 바라보고 사는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예, 그 사람들을 봐서라도 제가 이렇게 살아가고 있는 겁니다. 자, 제가 너무 열을 냈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9장이 초점은 뭐냐? 심판을 받아서 한 번 죽게 됐는데 그 사람을 다시 심판한다는 거예요. 그 심판의 환경을 봅시다. 예, 저처럼 이제 저를 쫓아다니는 사람마저 다 떠나가고 이제 뭐 제일베비씨 그 청취자도 다 떠나고 이제 아무도 없잖아요. 이제 그렇게 된 게 아니고 이제 두 번째 재판은 어떻게 되냐면 하늘 천사 다 모여 있고 물론 이제 사단도 와 있겠죠. 예, 그리고 거기에는 우리의 대제사장이신 예수님께서 와 있는 거예요. 하늘 법정. 돌에 맞아 죽으면서도 얼굴이 천사와 같았고, 그 하늘에 계신 하나님과 우편에 그 예수님을, 어린 양을 바라봤던 스데반처럼 우리는 그 심판이 남아있는 거예요. 그 심판이 남아있기 때문에 지금 자살하지 않고, 뭐예요? 얼굴이 천사처럼 빛나면서 화는 내죠. 화도 내지만 이게 근본에서 끌어오르는 화가 아니에요. 의분이라고 하죠, 의분. 가슴이 아파서 지금이라도 너네들이 가르치는 조사심판대로 좀 제발 좀 살아라. 그러면 이단이라도 사랑받는 이단이 될 것이다. 세상으로부터. 너네들이 오해받는 것이 아니라 실제로 행하는 너무나 정치적으로 부패되어 있고 혈연지연 학연으로 너무나 부조리가 많이 있기 때문에 지금은 뭐 일부러 알아내려고 하지 않아도 너무너무나 그런 짓을 많이 하고 있지 않느냐. 제발 그 길에서 돌이키라라고 하는 의분이지, 예, 그거를 생각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두 번째 재판에는 창세기 3장에서 이렇게 쫓겨날 수밖에 없는 재판이 아니라 우리를 영원히 변호하시고 보호하시는 예수님께서, 스데반이 바라봤던 그 예수님께서, 어린 양이 거기에 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심판이 두 번 할 필요가 없죠. 다시 죽일 건데 뭐하러 또 심판하겠어요. 두 번째 하는 심판은 뭐다? 여러분처럼 잔인하고 냉정하고 아주 그냥 뭡니까? 그 냉혹한 사람들 있잖아요. 아주, 예, 인색한 그런 심판이 아니라, 뭐 이거 먹었나 안 먹었나 그런 심판이 아니라, 범죄한 인간, 십자가상의 강도, 예, 문득병자, 거라사, 광인, 삭개오, 세리마태, 예, 이런 사람들조차도 구원받을 수 있는 재판을 하는 거예요. 조사심판을 그렇게 가르치면 누가 뭐라 그래요? 멸치 꽁댕이 그런 걸로 사람을 인색하게 조사심판을 말하니까 이단되는 거예요, 사실. 예. 다니엘 7장에 내가 보았는데 왕자가 놓이고 옛적부터 항상 계시니가 자정하셨는데 그 옷은 희기가 눈 같고 머리털은 깨끗한 양의 털 같고 그 보좌는 불꽃이요 그 바퀴는 붙는 불이며 불이 강처럼 흘러 그 앞에 나오며
그에게 수종하는 자는 천천히요 그 앞에 시위하는 자는 만만이며 심판을 베푸는데 책들이 펴 놓였더라. 예, 그래가지고 그 심판을 재심을 하는데 이거는 창세기 3장처럼 쫓아내고 수고하다가 죽게 하는 그런 심판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다시 구원을 주게 하는 그런 심판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뭐 13절 14절에 보니까 그 인자 같은 이가 예적 항상 계시니까 가잖아요. 그래서 사랑에서도 요한이 요한계시록보다 나중에 쓴 책이 요한복음이잖아요. 거기에 이렇게 말하잖아요. 요한복음 3장에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이런 말을 얼마나 싫어해요. 자기네만 특수한 사람만 구원받아야지 저렇게 벌어져갖고 무지랭이 같은 데를 다 구원하는 거 너무 싫어서 죽인 거 아니에요, 예수님? 예. 되지도 않는 그 귀족 생각 가지고 있어가지고, 예? 로얄 패밀리 근성이 있어가지고 다 그렇게 한 거 아닙니까? 17절에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저로 말미암아 세상의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17절 18절도 좀 읽으세요. 3장 16절만 읽지 말고. 저를 믿는 자는 심판을 받지 아니할 것이었어. 창세기 3장에 그 심판을 또 받는 게 아니라 믿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의 독생자의 이름을 믿지 아니함으로 벌써 심판을 받은 것이라. 완전론자들, 예. 예수님이 죄가 있어서 우리도 그분하고 똑같이 이렇게 같이 막 맞짱 뜨려고 하는 사람들 이거 잘 봐야지 돼요. 예수님을 믿지 않고 홀로 쓰려고 하는 사람들, 예수님 재림할 때 그분의 그 신혼잔치에 그 옷이 없어서 멸망받을 줄 알으셔야 돼요. 예수님이 밤새 기도하고 저의 죄 때문에 막 기도하고 하나님 저 간음하지 말게 해주세요. 기도한 다음에 와가지고 산상에 와서 산상수훈 가르쳤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게 말이 됩니까? 예, 그거를 주장하는 게 말이 돼요? 예, 아무리 성결한 삶이 중요하지만 예, 그것이 내가 그 부모님의 사랑을 깨닫고 그분의 희생을 깨닫고 무덤 앞에서 불효자라고 말하는 게 그게 회개한 거지. 예, 내가 잘났고 내가 주여 나는 그 세리와 창녀와 같지 않음을 감사하나이다. 이렇게 기도하는 게 완전한 거고 그게 조사진만 통과한 겁니까? 아니죠. 죽는 날까지 나는 무익한 종이라. 내가 지금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졌는지 알지 못하겠지만 나는 스데반 죽을 때 가편투표한 사람이고 내가 걔보다 고생을 훨씬 많이 했어도 그 사람 죽인 그 죄책감에서 벗어나지 못하겠노라. 그리고 죽는 게 성화고 그게 회개 아니겠습니까? 예. 자, 제가 오늘 원치 않게 이렇게 열을 많이 내서 좀 죄송합니다. 예, 왜냐면 그 재판을 제가 경험을 안 해봐서 모르는데 형사범이 돼가지고 전과자가 돼 보니까 예, 알겠더라고요. 자, 이제 시간이 없는데요. 짧은 시간이지만 히브리서 9장 읽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거 설명하려고 그런 게 아닌데. 자, 그래서 첫 언약에도 섬기는 예법과 세상에 속한 성소가 있더라 그랬어요. 그래서 이제 모세가 이렇게 있는데요. 예, 너무 열을 내서 글이 안 써집니다. 자, 모세가 있는데, 모세가 본 식양이 있죠, 식양. 예, 식양이 있는데, 이 사람의 과거. 이 사람이 본 과거는 뭐예요? 예. 과거는 뭡니까? 선과 악을 알게 하는 것. 예. 선과 악을 알게 하는 것이 있었고요. 이 사람의 미래는 뭐가 있어요? 미래. 모세의 미래. 미래에는 그 예수님의 피가 있었던 겁니다. 미래. 근데 이 과거는 여기 있었는데 미래는 모세 때 아직 안 왔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 예수님의 피가 올 때까지 요 때까지 지켜야 될 거 뭐예요? 예. 양의 피. 이게 오늘날 우리가 말하는 구약이에요. 구약. 예, 이게 신약. 자, 그래서 이게 1번 언약이랬죠. 범죄전 언약. 그래서 이제 성경을 읽을 때 죄가 없는 시대의 언약을 얘기하면은 요걸 언약이고요. 그 다음에 양의 피든 그리스도 피든 하여튼 피 얘기가 나오면은 무조건 두 번째 2번의 언약이에요. 예, 그 다음에 이제 양의 피 얘기를 하면 이거 3번. 예, 구약. 그리고 예수님의 피를 얘기하면 4번. 그래서
3번, 4번은 2번에 속해 있다는 것. 이걸 아시면 돼요. 그래서 모세 때는 과거의 원언약은 이루어진 언약이고, 그 다음에 그 미래의 언약은 뭡니까? 모세가 죽은 이후에, 뭐 부활했지만 죽은 이후의 언약은 그리스도의 피다. 그리고 그리스도의 피는 모세 이후로도 1500년 후에 나올 거기 때문에 그때 그리스도의 피를 요 두 가지를 기억하게 하기 위해서 만든 게 뭐예요? 예, 요거를 만든 게, 예. 얘는 지성소에 넣고, 지성소. 예, 얘는 번제단. 예, 번제단에 넣는 거죠. 요거를 이렇게 해서. 예, 그래서 이렇게 돼 있죠. 그래서 여기 뜰의 중앙에는 번제단이 있고, 예, 번제단이 있고, 여기 물두멍이 있고, 그 다음에 여기 여기 떡상이 있고, 여기 7 촛대가 있고, 여기 분향단이 있고, 여기 휘장이 있고, 둘째 장막에 들어가서 여기는 뭡니까? 법궤가 있고, 선악을 알게 하는 게 있고, 여기 아론의 쌍난지팡이 있고, 막 이렇게 돼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요렇게 만든 겁니다. 그래서 요 모세가 만든 거는 이미 우리가 지구 안에서 지구본 가지고 있는 것처럼 이렇게 있고요. 그 다음에 이렇게 크게 있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제 제가 읽고 마쳐야 되겠습니다. 야, 정말 이걸 설명을 자세히 해야 되는데, 제가 너무 이게 뭐 예화가 아니라 이게 실화니까 이게 예화처럼 할 수가 없어요. 예, 죄송합니다. 첫 언약에도, 예, 여기 3번의 언약에도, 첫 언약에도 섬기는 예법과 세상에 속한 성소가 있더라. 이렇게. 예비한 첫 장막이 있고, 첫 장막이 뭔지 이렇게 논란 많을 게 없어요. 등대와 진설병 있고, 여기가 요 성소밖에 없잖아요. 성소 아는 사람은 다 알잖아요. 그죠? 예. 그러니까 성소는 여러 뜻이 있기 때문에, 율법처럼 성소는 여러 뜻이 있기 때문에, 예. 지성소도 성소죠, 사실. 그러니까 여러 뜻이 있기 때문에, 그 성소라는 단어를 보지 말고, 그 뒤에 있는 말을 보면 돼요. 그래서 등대와 상과 진설병이 있던 성소는 뭐냐? 그러면 첫 번째 칸에 있는 거고, 그 다음에 둘째 휘장 뒤에 있는 장막을 요거 지성소라고 하나니, 일컫나니, 금양로와 사면을 금으로 싼 언약궤가 있고, 그 안에 만나를 담은 금 항아리와 아론의 쌍난 지팡이와 언약의 비석들이 있고, 그 위에 속죄소를 덮는 영광의 그룹들이 있으니, 이것들에 관하여는 이제 낱낱이 말할 수 없노라. 영광의 그룹. 왠지 창세기 3장에 그 그룹들이 있고, 거기 화영검 생각 안 나요? 예, 그 지성소 안에 있는 그 쉐키나의 영광, 그게 창세기 3장에 있는 겁니다. 이 모든 것을 낱낱이 말할 수 없노라. 저가 이거 하나하나 다 말할 수 있고, 세상의 반차, 레위인 반차 다 얘기할 수 있지만, 시간이 없어요. 예, 없고. 이 모든 것을 이같이 예배하였으니, 제사장들이 항상 첫 장막에 들어가 섬기는 예를 행하고, 오직 둘째 장막은 대제사장이 홀로 1년 1차씩 들어가되, 피 없이는 아니하나니, 이 피는 자기와 백성의 허물을 위하여 드리는 것이라. 성령이 이로써 보이신 것은 첫 장막에 요거 3번. 요 3번은 요거 두 개를 다 포함하고 있다고 그랬죠. 근데 여기는 그냥 그 사람의 신비였는데 여기는 뭡니까? 요 3번에서는 그 모세의 언약 가운데서는 법궤 안에 돌비에 기록되어 있는 것이죠. 예. 제가 말했잖아요. 우리가 조사심판 얘기하니까 그렇지 이 세상에 어떤 교파의 교인들을 만나도 예수님 믿고 아무렇게나 살아라는 데 없어요. 교인이 그렇게 살면 되겠냐 그러고 다 어느 교단이든지 성결하게 살기를 바래요. 다. 목사님이 만약 그렇게 안 가르치면 우리나라 정부에서 기독교를 없애버릴 거예요. 전부 다 교회를 다니면부터 나 구원 받았나 너 구원 받았나 하면서 착하게 살려고 합니다. 예. 그래서 그런 것들을 잘 생각을 하셔야 돼요. 너무 교리적으로 사람을 괴롭히고 이게 그 종교적인 우월감, 교리적인 우월감 가지고 사람 짓밟고 막 이렇게 하지 마요. 그리고 뭐죠? 옛날에는 안식일 교인이었다가 왜 갑자기 재림교인으로 바꿨어요? 왜냐면 그게 이제 효과가 없잖아요. 안식일 교인이라는 말이. 예. 다 미국에는 어드벤티스트인데 왜 우리만 세븐스데이 펄슨으로 그렇게 안식일 교인이 이렇게? 예, 그렇죠. 그리고 슬그머니 갑자기 재림교인으로 바꿨잖아요. 예, 옛날에 그 교리 하나만 가지고 얼마나 사람을 괴롭혀가지고 지금 안식일 얘기만 들어도 경기나게 만들어 놓고서 살짝 재림교회로 바꿨잖아요. 그렇게 하지 말라는 거죠. 예. 그래서 보니까 이 장막은 현재까지 지금도 히브리서에 바울이 이런 말 하니까 그 죽임을 당하는 거예요. 예. 이런 쓸데없는 얘기 해가지고. 예. 예. 그래서 이 성령이 이로써 여기 보니까
오직 둘째 장막은 대제사장이 홀로 1년 1차씩 들어가되 피 없이는 아니하나니 이 피는 자기와 백성의 허물을 위하여 드리는 것이다. 성령이 일어서 보이신 것은 첫 장막이 서 있을 동안에 성소에 들어가는 길이 아직 나타나지 아니한 것이라. 이 장막은 현재까지의 비유니 이에 의지하여 드리는 예물과 제사가 섬기는 자로 그 양심상 온전케 할 수 없나니 이런 것은 먹고 마시는 것과 여러 가지 씻는 것과 함께 육체의 예법만 되어 개혁할 때까지 맡겨둔 것이라. 이 육체의 예법이 뭐냐면 잘 보세요. 요번에 그 전도회 강사 배정이 됐습니까? 예, 다 됐습니다. 교회별로. 저는 이번에 용산교회로 됐군요. 그러면 용산교회로 갑니다. 딱 가면 이제 가서 교회가 있고 단상이 있고 요번에 플랜카드를 만듭시다. 막 다 이런 거예요. 근데 그런 거 하면서 동상이몽이죠. 같은 장면인데 이몽이 될 수 있어요. 뭐냐면은 이제 어떤 사람은 이번에 내가 용산교회 가갖고 정말 기도하는 마음으로 신자들한테 복음을 전해서 믿음의 은혜를 나눠야 되겠다. 이렇게 하는 기도가 있고, 내가 지금 이천에 그 시골에 있으니까 내가 이번에 정말 용산교회 가서 빅히트를 쳐가지고 내가 이제 합회로 진출하리라. 이렇게 할 수도 있잖아요. 그죠? 이거는 이제 실화가 아니에요. 이제 예화인데. 저도 용산교회에서 솔직히 저 강의하러 간 적 있네, 진짜. 제가 옛날에 전국적으로 강의하러 다녔다 그랬죠. 그래서 동중간합회는 서중환이랑 라이벌이기 때문에, 민주당, 공화당처럼 라이벌이기 때문에 초대 안 했는데, 저는 전도사 시설에 벌써 초대받아서 다녔어요. 딴 교회를 예화 들어야 되는데. 아무튼 딴 데 어디를 안 갔지, 내가. 예. 아무튼 마라덕 교회라고 칩시다. 마라덕 교회 갔는데 거기서 이제 내가 설교를 잘해가지고 이제 반드시 튀리라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내가 복싱으로 튀려고 그러면 싸움을 잘해 백을 막 많이 쳐야 되잖아요. 근데 교회에서 튀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착해야 돼요. 성경을 많이 알아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내 속에 야심이 있지만은 계속 다니엘 계시록을 연구해가지고 2장, 7장, 8장 해가지고 내가 남들이 가르칠 수 없는 교환권의 비밀을 가르쳐줘야지 하면서 이렇게 해가지고 뒤로는 이제 교인들은 시골 생활 보내고 자기네는 미국에 애들 유학시켜가지고 치과 의사가 됐느니 뭐냐 해가지고 지금도 그 11조 거들어 다니고 이 장석팔 고춘자, 그분들 죄송합니다. 제가 좋아하는 분들인데. 그런 식의 연극식 설교를 하면서 살아가는 거예요. 완전히 기복신앙이죠. 그러면서 조사심판은 또 따로 가르치고. 이렇게 다니는 거죠. 예. 그러면서 이제 내가 여기서 이제는 히트를 쳐가지고 이제 강목을 만들어야지 해가지고 이제 옛날에 인터넷 시대 아니니까 이제 설교 한 가지 100군데 다 똑같이 써먹을 수 있잖아요. 요즘엔 안 돼요. 예. 그래서 이제 그렇게 해가지고 이제 합회 부장으로 당선되고 부장에서 이제 또 합회장 되고 연합회장 되고 이제 지회장 노리고 이렇게 하고 사는데 계속 설교는 어떻게 해야 돼? 여기가 지금 복싱이면은 내가 샌드백 쳐가지고 테니스장이면은 열심히 공 치고 연습하겠지만 교회에서는 어떻게 해야지 성공하죠? 착해야지 성공하잖아요. 계속 착한 연습을 하는 겁니다. 성경절도 나는 모르겠는데 여기저기 자료 구해다가 남의 디스크 훔치고 옛날 삼육대학 기숙사 알죠? 기숙사 들어가서 설교 훔쳐오고 이런 거 유명해요, 얘와. 예. 그래가지고 내 이거를 쓰리라. 계시록 14장에 무슨 교차대꾸법 해가지고 해서 떠가지고 하잖아요. 예수님 재림할 때 다 죽어요, 걔네들. 예. 어디서 착한 척이야, 착한 척은. 교회에서 착한 사람 잘해주니까 그런 거 아니야? 그래서 계속 의인인 척하고, 예. 그래서 예수님 뭐라고요? 쟤네들이 하는 짓은 본받아라. 예, 겉은 본받아라. 성경 공부하고 착하게 보이는 거 다 본받지만 그 착하게 보이는 것, 성경을 많이 하는 것, 그것이 진심이 되도록 하거라. 그 소리예요. 그게. 예. 오늘 이 설교 버려야 되나? 이거 진짜 내가 왜 이러고 있지, 지금? 자, 그래서 이 육체의 예법이 그거라는 거예요. 너네들이 왔을 때 정말 너네들이 예수님의 피를 알아? 너네가 정말 에덴 동산에 있을 때 범죄전의 마음을 알아? 너네 같은 죄인들이? 너네 와가지고 야, 너 세마포 잘 빨았니? 저거 왜 이렇게 얼룩졌냐? 저놈 얼룩진 거 있네? 야, 양이 오는데 양을 계속 왜 죽여? 야, 뒤로 빼가지고 계속 팔고 또 돌아오게 하자. 어차피 우리가 행동으로만 보이는 건데 야, 너 저기 성전 저 돌멩이 저거 깨졌다. 야, 너 빨리 복구 안 해?
남들이 보면 뭐라고 하겠니? 막 다 그런 것만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와서 어떻게 해요? 채찍을 만들어가지고 다 이 장사꾼들아, 내 집에서 나가라. 너네들 그냥 차라리 복싱을 하든지 마피아를 가든지 도둑질을 하든지 하지. 왜 착하게 살아야 되는 성소에 와서 마음은 안 변하고 겉으로만 착한 척하고 사느냐 이것더라.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랬더니 그 혈연지연 학연이 회개할 일이 있다 없다? 없어요. 얘네들이 자고로 회개한 적이 없어요. 예. 개인적으로 회개하는 수는 있죠. 니고데모처럼 와서 뭐 밤에 몰래 찾아와서 하는 건 있지만 이미 혈연지연 학연으로 정치, 경제, 군사화된 이 집단은 절대로 회개할 수 없어요. 누구든지 회개하면 다 스데반처럼 돌로 쳐서 죽이고, 사울이 왜 저렇게 변했지? 죽여버려라. 다 그래가지고 바울도 죽여버리고 다 하는 게 이게 단체의 생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마지막에 예언이 뭐예요? 비가시적 교회. 80억 인구 중에 누구라도 가릴 것 없이 남녀노소 빈부귀천 가리지 않고 국가 다 가리지 않고 비가시적 교회에서 회심한 그들, 문둥병자, 거라사광인, 그가 누가 됐든지 간에 십자가상의 강도가 됐든지 로마의 백부장이 됐든지 간에 그 마음 가운데 예수님을 바라보고 의를 사모하고 그리스도를 사랑하고 그리스도의 의를 사모하는 모든 사람에게 그와 그의 죄와 상관없이 나타나시리라. 그렇게 한 겁니다. 구절이 그런 얘기예요. 너네들이 지금 하고 있는 이 합회다 뭐다 연합회다 하는 교회다 뭐다 하는 그런 부동산 그런 뭐 자산이다 그 동산이다 무슨 뭐 부동산이다 하는 그 자산이 있잖아요. 예. 그런 것들은 다 현재까지의 비윤이 이에 의지하여 드리는 예물과 제사가 섬기는 자로 그 양심상으로 온전케 할 수 없나니 이런 것은 먹고 마시는 것과 여러 가지 씻는 것과 함께 육체의 예법만 되어 개혁할 때까지 맡겨둔 것이라. 그리스도께서 장차 좋은 일의 대제사장으로 오사 손으로 짓지 아니한 곧 이 창조에 속하지 아니한 더 크고 온전한 불문율의 그 더 크고 온전한 장막으로 말미암아 너네들이 맨날 잡아바치는 그 염소와 송아지 피로 아니하시고 오직 자기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단번에 성소에 들어가셨느니라. 염소와 황소의 피와 및 암송아지의 죄로 부정한 자에게 뿌려 그 육체를 정결케 하여 거룩케 하거든. 이래서 원고 설교를 하라 그러나 봅니다. 딴소리 안 하게. 원고 설교하면 그것만 딱 읽고 끝나잖아요. 그런 목사님들 참 많아요. 어떤 분은 예배 시작해서 끝날 때 설교까지 다 포함해서 15분 만에 끝나는 분 제가 봤거든요. 야, 근데 잘 돼요. 그런 분들이 이상한 게. 자, 그래서 하물며 영원하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흠없는 자기를 하나님께 드린 그리스도의 피가 어찌 너희 양심으로 죽은 행실에서 깨끗하게 하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게 못하겠느냐. 이를 인하여 그는 새 언약의 중보니 이는 첫 언약 때의 범한 죄를 속하려고 주구사 부르심을 입은 자로 하여금 영원한 기업의 약속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요번엔 28절까지 있어가지고 어제는 13절까지 있었는데요. 유언한 자가 죽어야 되나니 유언은 그 사람이 죽은 후에야 경고한 즉 유언한 자가 살았을 때에는 언제든지 효력이 없느니라. 이러므로 첫 언약 때에도 요 피가 있었잖아요. 그죠? 피, 양의 피, 그리스도의 피. 그 피가 있다 그러면 1번 언약은 아닙니다. 범죄 전 언약은 아니에요. 절대로. 피가 있으면. 이러므로 첫 언약도 피 없이 세운 것은 아니니 모세가 율법대로 모든 계명을 온 백성에게 말한 후에 송아지와 염소의 피와 및 물과 붉은 양털과 우슬초를 취하여 그 책과 온 백성에게 뿌려 이르되 이는 하나님이 너희에게 명하신 언약의 피라 하고 또한 이와 같이 피로써 장막과 섬기는 일에 쓰는 모든 그릇에 뿌렸느니라. 율법을 좇아 거의 모든 물건이 피로써 정결케 되나니 피 흘림이 없이는 사함이 없느니라. 2번을 얘기하는 거죠. 구약이 됐던 신약이 됐던 반드시 피 흘림이 있어야 사함이 있는데 이 구약의 피는 가짜 피기 때문에 그 아무리 양잡아 들여서 피 뿌려봤자 소용이 없고 형식은 맞지만 내용은 그리스도가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23절에 그러므로 하늘에 있는 것들의 모형은 이런 것들로서 정결케 할 필요가 있었으나
하늘에 있는 그것들은 양의 피를 뿌리고 뭐 이런 거 아무 필요가 없는 거죠. 그런 것들은 이런 것들보다 더 좋은 제물로 할지니라. 불문율에 그 피로 헤어져. 그리스도께서는 참것의 그림자인 손으로 만든 성소에 들어가지 아니하시고 오직 참하늘에 들어가사 이제 우리를 위하여 하나님 앞에 나타나시고, 아까 다니엘서 7장에 이렇게 들어가는 거 봤죠. 예. 그것도 이제 나중에 조사심판 얘기는 나중에 해요. 그 1844년에 들어간 걸 하고, 일단은 성경으로 분명히 보이는 거는 뭡니까? 그 십자가에 돌아가시고 올라갔다가 보고 내려오셔가지고 권세받아서 얘기하는 장면 분명히 있잖아요. 그죠? 근데 그거를 지금 일단은 단순하게 하자 이거예요. 그 다음에 나중에 우리가 뭐, 칭의, 성화, 영화 얘기할 때, 그것도 우리 교회의 교리도 아니에요. 사실은. 딴 데서 하던 거 가지고 온 거 아니에요. 그런 거 얘기하는 건 나중에, 일단은 좀 진보된 얘기를 할 때 하고, 성급하게 구구쌤 이인은사 알고서 그거만 가지고 들이대가지고 이단이다 아니다 이런 소리 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이인은사 248 이런 식으로 사람을 처단하는 건 절대 안 됩니다. 성경은 사상영감이죠. 사상을 보고 그 사람의 심성을 파악하고 여러 가지 종합해 보고서도 그러고도 용서할 길이 없나 알아보는 것이 우리가 가르치는 교회요람에 써 있어요. 그게 그런 게. 예. 자, 그래서 그리스도께서는 참것의 그림자인 손으로 만든 성소에 들어가지 아니하시고 오직 참 하늘에 들어가사 이제 우리를 위하여 하나님 앞에 나타나시고 25절에 대제사장이 해마다 다른 것의 피로써 성소에 들어가는 것 같이 자주 자기를 드리려고 아니하실지니 그리하면 그가 세상을 창조할 때부터 자주 고난을 받았어야 할 것이로되 이제 자기를 단번에 제사로 드려 죄를 없게 하시려고 세상 끝에 나타나셨느니라. 이거 참 재밌는 표현이죠. 그 당시에 사는 사람으로 봤을 때는 이 1번 언약과 피가 십자가 이루어진 걸 세상 끝이라고 본 거예요. 그 다음에 그 다음 과정은 뭡니까? 이거 시간적으로 보면 이쪽으로 화살표가 되지만, 원래 공간적으로 보면 이쪽으로 다시 가는 거죠. 이렇게 와서 다시 쫓겨났던 길로 다시 가는 거예요. 그래서 에덴의 동편으로 왔다가 동편에서 늘 서쪽으로 바라보고 있기 때문에 성소가 서쪽을 향하고 있잖아요. 이 지성소가. 그래서 서쪽을 향해서 이렇게 가는 것. 공간적인 이동. 예, 그거는 여기 신약에서는 그렇게 중요하게 다루질 않아요. 예, 그래서 마음. 예, 나타나셨느니라. 예. 그리고 27절에 여기 제가 이제 심판 얘기하는 거예요. 한 번 죽는 것은 창세기 3장에 사람에게 정하신 것이요. 그 후에는 제가 아까 억울하게 유죄 판결 받은 다음에 계속 항소한 것처럼 심판을 받으려고 하는데 심판이 안 한다 그러면 좌절에 빠지지만 심판을 하겠다. 그럴 때 얼마나 기쁜지 몰라요. 막 쾌재를 부르고 다시 막 법무사 찾아다니고 막 했잖아요. 우리의 변호사나 법무사는 막 300만 원, 500만 원 요구하는 사람이 아니라 무료로. 그러고도 자기한테 변호 신청 안 할까봐 고민하시는 우리의 하늘 변호사 예수님이에요. 그분이 우리가 하늘 법정에 갔을 때 거기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창세기 3장에 한 번 죽는 것은 모든 아담의 후손에게 정하신 것이요. 그 후에는 요한복음 3장 16절에서 17절, 18절에 나오는 대로 이 재심, 다니엘 7장에 나오는 그 재심이 있으리니 이와 같이 그리스도도 많은 사람의 죄를 담당하시려고 이사야 53장에 단번에 들이신 바 되었고 구원에 이르게 하기 위하여 죄와 상관없이 자기를 바라는 자들에게 두 번째 나타나시리라. 초림은 한 번 했잖아요. 십자가에 돌아가시러. 두 번째는 넓은들의 익은 곡식 낫을 기다리는데 계시록 14장에 그 구원의 장면으로 오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제가 화를 내는 걸 보고 난처하십니까? 아니면은 내가 날 때부터 있는 이 백성들을 이렇게 그 상황을 보고 안타까워하면서 좀 하나님을 제대로 믿고 구원받았으면 하는 그런 안타까운 이런 절절한 외침으로 들리십니까? 이 두 가지를 판단할 수 있는 거는 여러분들의 품성과 여러분들의 신앙과 여러분들의 그동안 쌓아온 마음의 공력이 되겠어요. 예. 지금 우리의 구조적인 난처함을 생각할 때가 아니라 진짜 우리가 예수님 재림할 때 어리석은 다섯처럼 멸망당할 사람들 그 상태에 있지 않은지, 그리고 유대인들처럼 자기네들이 그 성경을 가지고 택하신 백성이라고 해가지고
저기 그 로마의 속국으로 살면서 뭐죠? 아주 비굴하게 살아가면서 거기에서 갖는 그 울분에서 우러나오는 그 어떤 메시아를 기다리는 그런 비굴한 그런 재림의 소망이 아니고, 정말 여러분들이 80억 인구 모든 사람이 천국 복음이 땅끝까지 뻗어도 다 구원받으면 좋겠잖아요. 그죠? 거기서 우리만 시골 가서 구원받는 그런 게 아니라, 그리고 교인들 시골 보내고 자기네는 미국에 자식들 유학시켜가지고 뭐 치과에서 되니 뭐니 이러면서 다 돈 뜯어내는 그런 사람들이 되는 게 아니고, 진짜로 조사심판을 믿는 사람처럼 살면 그게 거짓말이라도 쫓아가겠어요. 예, 거짓말이라도. 예, 저가 가출 청소년이어서 알잖아요. 거짓말을 해도 그 사람이 야, 이 모든 책임은 내가 지겠다 이러면은 저 소매치기 두목인데도 따라가요. 저 사람은 소매치기 한 것 공평하게 나눠주고 나중에 저기 잡혀갈 일 있어 자기가 딱 책임지고 간다. 목숨 바칩니다, 사실. 예. 그래서 교리의 완벽함을 주장할 것이 아니라 좀 착해지길 바래요. 착해지고 인색하지 말고 인자하고 그렇게 해서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하는 것이 우리가 할 일이고 우리가 갈 길이라는 겁니다. 예. 그래서 법을 너무 따지지 말고 너무 오래 죽이기만 한 사람들 좀 살려주기도 하고, 세상에도 좀 사면도 있고 하는데 왜 세상 사람들은 용서해도 안식교회는 용서하지 않는다. 이게 오죽하면 속담처럼 이렇게 남아있어요. 격언처럼. 예. 그러니까 그런 거 없도록 변화되지 않더라도, 착하지 않더라도 좀 똑똑하게 생각을 해서, 예. 똑똑하게 생각을 해서 하는 그런 사람들이라도 됐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지금은 우리가 지적이지도 않고 사랑도 없고 이제 모든 것이 성령 하나님이 떠난 증거만 남아있는 여러분들이 믿는 성경과 예언의 신에 나와 있는 그 예언대로 된 그 쭉정이 같이 된 그 상태인데, 거기서 회복되기를 바라는 것이 1%도 거짓말이 아닌 저의 진심입니다. 예, 꼭 회복되시길 바라고, 결국 시련은 당하지만 승리하는 분들 되시기 바라면서 오늘 최고로 길게 한, 그리고 엉망진창으로 한 제 설교, 이거를 정말 편집해서 내보내야 되나 할 정도로 엉망진창인 제 설교를, 하지만 제 마음 가운데 끌어오르는 마음은 진심이에요. 예, 진심이고 제가 말한 건 허위사실이 아니고 진짜 사실 적시입니다. 이것 때문에 형사처벌 또 받아도 저는 받을 겁니다. 예, 기쁜 마음으로 받을 것이고, 이것 때문에 출교당하면 저는 날개를 다른 듯이 출교당할 겁니다. 하지만 그렇게 하고도 제가 바라는 건 제가 구원받는 게 아니고 여러분들이 구원받는 게 옛날부터 제가 회심하고 삼육대가 다닐 때부터 해왔던 제 마음이에요. 예. 중간에 사람이기 때문에 열받는 경우도 있지만 그건 용서해 주세요. 예, 저도 사람이니, 예수님도 아닌데. 예. 아무튼 제 방송을 듣는 분들, 여기 있거나 저기 있거나 아니라 지구도성에서 같이 숨쉬고 산소 나눠 먹고 사는 사람이면 다 구원받기를 바라면서 오늘의 이 정말 뭐 했는지도 모르는 이 방송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내일은 좀 정리하고 좀 다시 차분하게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